(185장) 찬송입니다. 185장 방금 부른 찬송인데 우리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85장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85장 부르겠습니다. 485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에 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끄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성미기도 제목과 공동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10월의 첫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 공동기도문을 조차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게 하시되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짐 없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기브티언 사명화가 더 구체화되게 하시고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우리 가족들이 단결하게 하시고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되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붙잡으사 저들이 선후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하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대통령 내외분 그리고 여러 수행원들이 외국으로 또 순방하며 여러 가지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출국한 줄 압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강건한 활동 잘하고 기쁨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또 수호하기 위하여서 파송된 미군들과 또 이 한반도에 유사시 전개되는 국제군사관계를 주님이 안전하게 작동시켜 주시사
통일 문제가 원만히 완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80여일 남은 이 2024년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하지만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신속한 역사로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도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악한 생각과 의도 속에 저 북한 공산 사상 괴뢰 도당에 유혹하는 말에 홀려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도에 서는 자들의 악행들은 다 소멸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정혼란 이야기를 하는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국민적 안녕을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1차 산업 현장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조금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농촌, 산촌, 오촌, 광촌 등 1차 산업 현장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유통업자들로 인하여서 국가가 어지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세우신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지켜주시어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받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신명기서 14장 22절로 15장 7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이에요. (14장 22절로 15장 7절까지) 연하여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읽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6절까지 제가 7절까지라 그랬나요? 7절까지라 했는데 이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10월의 첫 주일이 되었어요. 매년 돌아오는 10월이지만 이 10월에는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밝고 또 기상이 넘치고 또 국가의 강성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매달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10월에는 국군의 달, 또 개천절, 한글날 이와 같이 국군의 달. 국군의 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달 좋아요. 어쨌건 지금 국군의 날도 있고 이런 좋은 달인데 이제 한 보름이 됐을까요? 한 10일은 넘은 것 같아요. 거의 한 열흘 내지 보름 전만 해도 더워 죽겠네 말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추웠어요가 저절로 나지요? 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나 저녁에 간혹 추워 소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수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하도 더위를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춥다고 추워 소리를 쉽게 못하겠다고 내가 추워도 추워 소리를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이제 온도가 전환되고 있는데 이 전환기에 여러분 감기 주의하시고 또 코비드가 그 실체가 어떠하며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나 코비드로 인한 정치 국면이 또 우리 국민을 마개로 입을 가리게 만드는 일이 없게 되도록 우리 국민 건강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한국도로공사나 각 지자체의 관리 부서에서는 이 도로변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들 하지만 이 추포 몇 발 쏘고 하는 것만 줄여도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아요. 추포를 통해서 그 생산 기업들이 또 나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쏘고 하는 일들도 있을 줄 알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은도 그렇고 추포 쏘아대면서 호기 부릴 그런 때가 아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온전한 정말 완전한 자유통일 체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추포를 쏘든지 샴페인을 터뜨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의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돈에만 눈이 벌게지거나 돈에만 매여서 인간 본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나 앞으로 통일 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동포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국가론을 그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보하심이 충만한 그런 땅,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이, 온 결의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참된 복지국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웰스테이트론을 주창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From 웰스테이트 to blessing land.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기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땅. 주변 곳곳에 보면은 금방 제가 도로 얘기도 했지만은 불과 몇 년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이 잡초 제거하고 도로를 깨끗이 하고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썼던 걸로 아는데 요 몇 년에는 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해충들도 많이 번식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잘 살아서 몇몇 사람 배불리는 이런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블레싱랜드가 되어야 참 복지국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가난한 자가 없는 네,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여기 15장 4절 5절이 한 절로 되어 있죠. 묶어서 4절 5절이 묶어서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할 때에 4절 5절 그냥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공산주의라고 하는 논리, 이론은 우리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거잖아요. 평등주의를 주창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우리 진솔하게 얘기하자고요. 아름다운 용어입니까? 더러운 용어입니까? 좋은 용어예요. 우리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아름답다 이런 말 했다고 또 씹으면 당신이 개요. 쓸데없는 소리라니. 그러면 이 시간에 설교 내려놓고 논쟁을 한번 해볼까요? 개가 뭐예요? 개가 시끄러운 게 개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는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있어요? 거기에 이의를 달면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니까 개란 말이요. 거기에 이견을 달면 여기도 말씀 전하는데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극단 우파들도 말로만 애국거리고 떠들고 좌파주의자들처럼 서로 도울 줄 모르고 돌아서서는 자기 이만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이제 올해는 미리 주제를 정하고 단어를 선정하고 계획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언급한 이 10월 달에 이르러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돼요.
오늘은 정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루게 돼요. 낮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박정도 목사님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이걸 다루는데,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폭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문에 이 저녁 시간 뭐 제가 30분 이상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 넘어간다면 또 모를까? 이 짧은 시간에 정치를 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이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제목하에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해요. 그건 정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권세로 다스린다 하는 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이 정자는 정사정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자예요. 그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이 정치할 때의 정자라고 하는 게 그 뜻이 그렇다 얘기해요. 그 정이라는 뜻이 정사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정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구실정자로도 쓰여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납을 통틀어 이루는 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다스릴까? 그게 정치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검색해봐요.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이 보고 저도 보고 있는 그 단어를 지금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세정자로도 쓰이고 법규, 정사를 행하는 규칙정자. 그러니까 이 정자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로 치가 뭐예요? 다스린다 이거예요. 다스릴 치자, 다스리다, 다스려지다, 질서가 바로 잡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치예요. 이건 뭐예요? 세금 걷어서 세금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법과 법규 이런 것들로 다스리는, 그게 뭐예요? 정치다 이거. 이걸 하니까 입법부가 뭐 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우습게 알고 입법 독재로 가려고 지금 현재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왕정 군주 정치였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에 어떤 나라에 있어요? 대한제국. 그 전에는 조선. 그 전에는 고려. 그 전에는 통일신라.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여기 말하는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구실로서 이 나라를 잡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우리나라의 국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일신라가 됐든 고구려가 됐든 백제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조선이 됐든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인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헬조선 하면서 제 나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얼빠진 족속들은 회개해야 해요. 우리 국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거를 이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주민등록증은 있고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말을 지금 너 앞에서 하시네. 이방인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귀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저 자신에게 좀 어렵다고 이 나라를 헬조선 하는 거, 그게 대한민국 백성이요? 뭐요?
제가 볼 땐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호리는 족속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내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의 극단적인 용어라고 봐요. 그런 용어 그냥 의식 없이 써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회개해야 해요. 국가정신이 힘이 하니까 그런 소리 그냥 주워드는 대로 읊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인 해설로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사전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쓰고 있으니까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세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포털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에서는 표준 국어대사전, 고려 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이 사전이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위키사전이라는 거 사전들이 많이 있지만 전면에 표현되어 있는 게 이 세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좀 하란 말이에요. 잘 들어요. 목사는 성경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도적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만 쫄쫄쫄 종달새처럼 하면 그게 은혜로운 설교인 줄 알고 하는 건 얼뜨기 성도들 되지 말고 말이에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정치란 말은 명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얼른 눈으로 찾아보면서 들으세요. 고려 한국어 대사전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 대사전으로 큰 여러 진로 된 그 사전인 줄로 아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정치를 정치적인 용어와 일반적인 용어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용어로는 아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얘기한 거 약간 다른데 잘 들어봐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해설로 고려 한국어 대사전에서 정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누리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 전자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정책적인 일을 수행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통치를 하는 그 정치적인 일을 한 정치가를 포함해서 하는 그게 정치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하는 일을 정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은 정치력이 뛰어나서 수완이 뛰어나서 저렇게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정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에서 정치활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단이 뛰어나고 지략이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끈다. 그 정치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치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본 헤럴드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어떤 분이 우리 저 한국 성결신문에도 이번에 그걸 냈더라고요. 정치와 이 설교는 구분돼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강화하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멍청이 만들면 그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멈추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정중한 태도로 댓글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뒷담론을 통해서 자기 입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나는 저주할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못해요.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하지도 않아요. 뒷담론하는 자들 안 돼요. 그러면 정당하게 진솔하게 정중하게 신실하게 맞대면에서 얘기하든지 친절한 언어로 이견의 글을 달든지 해야지. 쑥덕 뒷공론 뒷담 하나 하는, 속된 말로 뭐라 뒷담화 깐다 그러죠. 그런 족속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박성수 인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쑥덕공론하고 뒷담론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많으니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말 쌤은요, 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국어사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쌤이라고 하는 사전을 이용해 보셨나요? 저도 아직 이용해 보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이 복잡하고 피곤해서. 위키백과 사전과 같이 또 이렇게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이거는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전인 줄 알아요. 이 우리말 쌤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표준국어 대사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정치에 대한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말 그대로 권력을 가져야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치를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 조그마한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도 보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뭐가 필요해요? 임원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임원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규례, 조약 또는 정관을 쫓아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쥐야로 애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임원이 회의하고 그 여러 가지 회의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 그것도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왜 이렇게 거창하게 정치 얘기를 하는가? 제가 뭐 정치꾼이요, 뭐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10월의 첫 주일에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에게 감동 주시고 그걸 찾아보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웰스테이트론을 집정 초기부터 이야기하셨거니와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웰스테이트라는 게 뭐예요?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가난한 사람을 보고 괴로운 일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우리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헐벗고
제대로 못 사는 거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그게 개지 뭐예요.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하는 거. 여러분, 개에 대한 그 옛날에 어린이들 시절에 들었던 얘기 있죠. 지 입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건너가다가 물가에 비친 모습을 보고 개가 입에 맛있는 거 물고 있으니까 그 욕심나서 어떻게 해요? 왈왈 하다가 지 입에 떨어져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 거. 그게 개의 근성이요. 본성이고 욕심 많은 거. 그러니까 시끄럽고 욕심 많은 그걸 개라고 할진데 가난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게 개지 뭐냐 말이에요. 자, 표현이 거칠고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고 하면 그걸로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요. 여러분을 때리려고, 여러분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우리나라에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만드는 거, 가난한 자가 없는 국가, 그게 뭐예요? 웰스테이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경제적으로 넘치고 먹거리 풍성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인 의식주가 넉넉하고 풍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자고요.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나오는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지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어요. 노인의 날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노인의 날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야말로 노인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될 것인데 그 노인의 경륜과 연륜과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노인 어른이 된 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 겪지 않냐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기도 하고 기념하고 또 함께 덕을 쌓아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노인의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된 분들이 우리 한반도 땅에 거하는 우리 배달의 민족 노인분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정당시하고 그게 노인들의 정상적인 생각이고 사상이에요? 오늘 2024년도에 노인된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개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정말 어렵게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서 여기까지 이뤄와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하니까 그 후대된 자들이 말이에요. 내 세대도 마찬가지, 내 세대들 중에도 정신이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좌파주의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이 민족이 분단된 사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통탄하면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속히 이루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딴소리나 하고 길거리에서 동성애를 정당시하고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웰스테이트의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웰스테이트만 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웰스테이트를 넘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신불신간에 정의가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로 치리함이 있는 정당한 국가, 깨끗한 국가, 성결한 국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지의 온전한 나라, 블레싱랜드. 이게 돼야 우리 선대들에서 노래해왔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제대로 유지보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외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휘저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S 국회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에 약점을 좀 보고 40대 50대 인사들도 다시 현역병과 같이 군에 투입할 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이민자들을 용병으로 써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한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정신들 바싹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성경에 그럼 정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 제가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절 보세요.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찾아봤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보면서 정치를 한다는 찾아본 거는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최근 전자성경의 특장점이잖아요. 정치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장면을 찾아봐도 정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2024년 10월 6일 저녁 예배 이후에라도 여기저기 성경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저에게 댓글을 통해서 혹은 연락이 되시는 분은 연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래요. 제가 다시 한번 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도 정치와 엇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정치라는 말에 설명하면서도 그런 단어가 나왔죠. 네? 여기 보면 고려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여러 가지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통제한다고 하면 거느린단 말이에요. 이끈단 말이에요. 그죠? 대통령을 대통령을 설명할 때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큰 대자를 쓰잖아요. 통자는 뭐예요? 거느릴 통이에요. 영은 뭐예요? 영수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제일 수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백성을 이끄는 커다란 통치,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왕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군국주의,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왕정정치, 그죠? 군주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우린 대통령을 한자권 국가나 일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만,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총통이라 그래요. 총통. 지금도. 윤석열 총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전체를 큰 울타리 안에서 이끄는 지도자. 그게 대통령. 저 왕정정치 시대로 치면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나 왕정정치 시대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왕정정치 시대에는 왕에게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있잖아요. 그게 1인 독재인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처럼. 거기는 일당, 형식상 당이라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뭐예요? 만인이 누구를 위하여? 1인을 위하여. 그게 북한 공산주의자예요. 그게 왕정정치 시대에 모순된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상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이 독재를 제지하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게 상권 분립 국가, 우리 민주 국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여러분 중학교 시절부터도 배우는 거잖아요. 요즘 중학교 시절에는 이거 배운지 난 잘 모르겠으나 제가 어젠가요? 기사를 하나 또 올렸어요. 내년도에 우리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심의 기간 중에 있는데 교과서 선택을 잘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 사회활동가들 가운데서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이 우리 일선 교사들에게 지금 걸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공산주의와 다름없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뭘 배우느냐,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과 사상과 정체성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라 공산 사회주의식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의는 자유민주주의지만 속은 뭐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 바로 해야 돼요? 안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얘기한 줄 알겠습니다만, 얘기한 줄로 합니다만, 이 금방 얘기 드렸던 권력, 권세정자, 정치라고 하는 말은 이 용어부터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발을 정자에 이 칼 도자는 아니지만 칼을 상징하는 이 자가 같이 들어있으니 이 권력을 잡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뺏지만 닮으면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가 몇 대죠? 국회가? 22대인가요? 현재 22대 국회의원으로 있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되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이 국회의원 배지 얼마나 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위치에 있을 때 제정신 바로 차리고, 오죽했으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어느 때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부르,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국회가 되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국회가 되어서 정말 개 같은 존재로 짧은 시간 보내고 끝날 인생이 될 겁니까? 아니면 그 명예로운 금배지 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제정신 차리고 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겁니까?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된 입법부 안에 계신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정치활동 잘 해주시기 바라요. 잘났든 못났든 행정부의 대통령은 지나치게 독재를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으쌰으쌰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지, 끈떡만 하면 탄핵인지 라면인지 설마 먹고 그렇게 하지들 말고 말이에요. 네? 탄핵거리는 그 탄핵주의자들 자신은 탄핵당할 일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입법부 기관 요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요원이요, 요원. 네? 얼마나 중요한 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원이 요원답게 해야지. 끝뜻만 하면 국민파리, 국민이 어떠고, 국민의 뜻이요, 국민의 뭐 의견이 어떠고, 국민파리 하면서 말이에요. 저기 목적 성취하려고. 그딴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국회, 국가가 인정하는 개가 되어서 지역구를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이게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축복하고 바른 길 가라고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이다 말이에요. 절 보세요. 공감하십니까? 에? 공감이 안 되면 그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위치고 누군가가 제 앞에서 이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하면 나도 아마 심정적으로는 편하지 않을 줄 알아요. 여러분 편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러나 틀린 말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면 나는 내 정신으로는, 내 지식 수준으로는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을 지금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거리는 일반인들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두렵겠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우리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들과 같이 여러분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됐다고 하면 영적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저울질은 더 중량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의 훈련과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존중하고 친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며칠 동안 또 동남아권 순방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뉴스가 있을 거예요. 때만 났다 하고 또 국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하여튼 국민들은 당신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대문 열고 나가서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가 모두가 국익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용서하십시오. 뒷구녕에서 호박씨 까듯이 뒷담론이나 하고 함부로 탄핵거리고 하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하셨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자들이요. 정신병자들. 나도요. 이 설교하는 나도요.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 11조 하는 게 그 뻔하게 쓰이는 걸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무총회를 몇 년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준비하고 그 성도들이 피같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허투루게 쓸 때는요.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하는 게 어떨 때는 불쌍할 때도 있어요. 에이구, 11조, 저 돈이면 자식들 우유 한 병 더 사 먹이고, 저 11조면은 옷 한 벌 더 사요. 저걸 11조 안 해. 인간적인 면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너는 이거 11조 해라.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계약인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하다못해 월세로 살라고 해도 월세 내기 위해서 계약금도 내고 보증금도 내고 거기 월세에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월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컵라면 하나도 돈을 줘야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둑놈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당하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11조로 내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여. 2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제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에 매진하는 자들,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잘 그걸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해요. 오늘날 목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11조 하는 거 가지고 제사장인 목사들은 교회를 이끌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마라, 뭐, 필요 없다, 뭐. 무용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죄 짓는 거예요. 제가 11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대수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거예요. 정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정치 안에서도 11조 같은 기본적인 거 가지고 떠드는 무리들이요, 잠잠하라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 6일 저녁 예배 이후로 11조 무용론자들은 사단의 계략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판단하셔도 좋아요.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 흘려 깨끗하게 여러분 사노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조 하는 그 사람이 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안 해주나. 정신 나간 소수의 11조 무용론자들에 빠져가지고 헬렐레거리면서 11조 껴먹으면서 당장 떡볶이 하나 더 사먹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헤헤거리는 썩은 부패한 정신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 자들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와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읽은 얘기니까 더 얘기 안 해요. 두말하면 잔소리. 면제라고 하는 거. 근데 잘 열봐요. 이 면제라고 하는 것을 또 악용해가지고 일 하나 하고 게으르게 그지근성으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뭐 도와주고 하는, 그게 사회주의의 병폐이고 독재자들의 얄팍한 정치술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른 의식,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두 군데 말씀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뭐이가 없는 나라?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그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성경에는 정치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슷한 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통치란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통치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창세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 통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 땅 애굽 바로 왕까지도, 그 집안까지도 내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하게끔 하는 이 위치에까지 나를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이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통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여러 통치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 성경 전체 마지막으로 통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어떤 단어가 나오나?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헛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요셉을 들어 애굽과 그 시대의 주변 여러 열방들의 어려운 시기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력을 행사하게 하셨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과 온 우주 삼라만상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쓰인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나 온 인류 지구촌에 거하는 행성의 모든 인류나 이 지구촌 밖의 태양계와 내행성, 외행성할 것 없이 온 우주에 편만한, 지금도 설왕설래합니다만 외계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말이 있잖아요. 외계인의 존재가 그 유무를 떠나서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누가 이 모두를 다스려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나아갈 때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모든 존재가 화평한 역사가 넘치는,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죠?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나라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라는 이야기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을 끄기도 하는 아주 묘한, 심지어는 정치란 생물과도 같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 정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참된 정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정치 안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잠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설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 사상, 바른 통치 개념 없이 욕심과 사리사욕과 자기 생각만 주장하려고 하는 악한 개와 같이 욕심과 시끄러움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주여 원하옵나니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퇴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2장, 오늘 30분 넘어 했네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 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와 땅 위의 성도 기쁨이 부르는 노래에 하늘의 천사들 다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난 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이 땅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 복된 정치가 넘치는 그러한 결례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 한 주간을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 무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